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마다 만나는 얼굴들, 더 매일 새벽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두세 번 만나는 분도 계시고, 사람끼리는 뜸하게 만나도 하나님하고는 다 날마다 순간순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 산천초목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창조품이 뭐지요? 사람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은 우주 만물이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다도 산도 산천초목도 짐승도 전부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하긴 뭐 오늘날은 사람보다 돈이, 사람보다 어떤 물질들이 위에 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도 생기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또 뭐냐? 자연을, 우주 만물을 만든 건 인간을 위함이요, 인간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로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또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와 더 중요한 건 축복까지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왜? 인간 만드신 목적이 그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사람들, 하나님이 왜 구원했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자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찬송한다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 그 선한 일의 최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축복, 만복, 복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개인이요 우리 교회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과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의 비참한 결과, 성경 역사 속에 쫙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 인간이고 그때 낳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엔 제사라고 그러지요. 오늘날은 예배고.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예배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가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온 거 보면요, 첫째는 안색이 변하여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한마디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평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죄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잘못된 죄를 지고 왔다 할지라도 진짜 예배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안색이 굳어졌던 안색도 안색이 피게 돼 있고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잘못 드리고 나니까 가인이 안색이 굳어집니다. 이 말에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안색이 거기 변하여 그러더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안색하고 이제는 낯을 못 든다 이거지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면 얼굴 못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까지 잘못되고 뭐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보기 싫다가도 하나님 와서 만나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받으면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마음 속에서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와지는 평강 때문에 그 죄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눌려서 낯을 못 들고 구석에 배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건데 가인은 네가 왜 낯을 못 드느냐.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예배가 잘못되어져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죄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죄짓고 결과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 앞에서 시시탐탐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순간순간 죄질 일 유혹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 올바로 바로 드려서 말씀으로 딱 되면 마귀가 유혹 오던 것도 물리쳐요. 근데 반대로 문 앞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를? 죄를 다스리라. 내 힘으로 죄를 이겨야 되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유혹과 죄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자 보세요. 가인이 저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상납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들이 오났더니 마음에 평강이 없고 죄책감에 눌려 살고 죄의 유혹을 많이 받으며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하니 오히려 죄에게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요. 아벨하고 잘못된 거 하나도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바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받아서 잘 살고 있는 아벨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사실은 예배로 바로 드리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들 보다가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마음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고 나면 그저 잘못된 관계도 다 풀면서 화해로 하면서 부부간에도 이웃관계도 남도 이렇게 나가니까 복이 임할 텐데 괜히 저 복 잘 받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시기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형제간에도. 그러니 그런 집에 그런 개인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살인이 꼭 이렇게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말로도 살인합니다. 생각으로도 살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제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못 살게 하고 같은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아니야, 죄가 네가 있다고 해서 너에게 누군가가 인간이 보복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몇 배를 받게 하리라? 7배를 받게 할 거다. 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7배 더 큰 죄인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끔은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인의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에녹성을 만들어가지고 인본적인 문화는 발전시켜서 거기 음악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기계도 만들고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는 죄가 관영한 데서 죄가 7배가 아니고 몇 배가 나왔다고 했지요? 77배의 죄로 커져버립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을 범한 자는 7배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범하니까 77배가 돼가지고 사방에 살기 어려운 것이 에녹성이 그래서 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족보 속에 분명히 가인이 장남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족보의 계에는 가인의 후손들은 많이 낳지만 안 들어가고 누구가 들어가지요?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셋이라고 하는 셋을 낳잖아요. 세 번째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에 그러려고 거액에서 족보가 새롭게 나아가면서 예수님 족보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잘 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질문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서로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읽은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에 대한 지난날 믿음 생활 잘해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요약으로 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물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예물?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아까 그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앞에다가 붙여줘도 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차이 나는 거 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난 소산의 걸로 첫 번째인 거지 두 번째인 거지 자기 거 쓸 거 다 쓰고서 나중에 그냥 드린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뭐요? 첫 새끼. 자식 중에도 누가 제일 마음이 갑니까? 첫 번째 자식. 그래서 성경에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정성과 사랑과 모든 마음이 들어간 첫 새끼 드리는 예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똑같은 거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느냐? 마음에 정말 감사와 깨달음과 모든 것 고마운 것 속에서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나? 일주일 단 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첫 새끼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 하나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드려야 되니까, 그냥 땅의 소산에 뭔가 하나로 그냥 드리는 거야. 이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차이 때문에 받고 안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1차원적인 얘기고, 2차원적인 얘기의 제물이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에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제물 삼아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행위의 제사를 드렸어요. 좀 이제 깊이 좀 들어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벨은 엄마 아빠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죄값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었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숨었나이다. 너의 벌거벗은 걸 누가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일어나오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뭐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고 그 옷 입고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다뤄드리는 얘기가 앞에 나와요. 이게 단순히 옷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뭐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의 가죽옷을 입고 나갔다.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니 나도 솔직한 죄인이다. 내게도 원죄가 있고 지금 내가 지은 죄도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이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죽고, 이게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가인은 땅에 솟아는 자기가 수고한 공로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내 의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연락될 수가 없고, 사실은 내 의를 가지고 잘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양의 가죽옷을 입혀준 그 진리를 알고, 나는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양을 바쳐드리며 피를 빼서, 피를 바른다.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레위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알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씻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와서 양을 제물로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인과 같이 나의 땅의 소산의 행위에 내 의를 가지고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그게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와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 몸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 연락되어지는 참다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되지. 한마디로요, 예배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정성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성 이전에 참된 예배자,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소홀히 여기고 잘못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 얘기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오늘날 보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거기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나중에는 재물까지도 지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거기 온 사람들한테 횡패 부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생겼을 때 법궤만 가지고 갑자기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대패하면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도 앉아서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 목이 뻗고 죽어져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두렵습니다.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도록 관심도 갖고, 잘못하고 있으면 특히 어렸을 때는 책망도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 그냥 놔뒀어요. 때 되면 잘하겠지. 나중에는 두 아들을 버리고 나라까지 어려워져 버려요. 오늘 이래 때 나도 예배 잘 드리지만 이제 이따가는 우리 아동부하고 전부가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자녀들, 가족들 예배 잘 드리도록 마음 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도록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봐야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한번 나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알고 드리는 예배. 무엇을 알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지요.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목말라가지고 지금 우물을 가에서 잡수려고 하는데 다래박으로 하던 시대니까 깊은 우물이라 지금 물을 못 잡수고 있어요. 근데 정오에 한 여자가 물길로 옵니다. 정오에 왔다는 거 보면 이 여자는 문제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인데 남들 잠잘 때 혼자서 사람 피해가지고 지금 물길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만나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지금, 예수님은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여자가 깨달아, 처음에는 저분이 선지자 정도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펴요. 따져요.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말은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중요하냐? 22절.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오늘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한번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한다면, 자, 물어봅시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요?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섭리자, 주인 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를 알고 되냐?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주 만물 만든 분이요. 그거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주자지하는 분이요. 생명도 재산도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다 주장한다고 제가 많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의 뜻을 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다르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네가 죽어야 된다. 죄 없는 네가 저들의 죄를 죽어야 죄 있는 저들이 용서받고 산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그냥 조상 때부터 하니까 그냥 하는 예배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딱 쓰면 마음이 달라지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글쎄 우리 오늘 이따가도 될 우리 아이들과 누구들이 가딱 잘못하면요 어려서부터 나오면 그냥 형식화돼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계신지 뭔지도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러니까 이 은혜도 없고 하나님 만난 것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느낌으로 만나고, 그만 어떤 때는 위로로 어느 때는 책망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라는 말이 오늘도 이게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럼 영으로 이게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배를 압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배가 와는 있지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다가 가고 재미없어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도 알아야만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올 거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게 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성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곧 왔다, 지금 왔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까 아벨의 예배에서는 예언적이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그래서 짐승 잡아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전부가 제사장에 가가지고 예배 제사 드릴 때는 꼭 양이든 소든 그거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소 잡을 필요가 없다. 그 제물, 속죄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때란 말은 내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재우에서 죽은 줄 알고 예수의 이름 공로만 의지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잘못되게 살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한마디로 그 은혜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잘 받으시고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올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그래서 몸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간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아직 나중에 뭐 가야 될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런 분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해도, 세상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해도, 좋은 사람 만나고 예배만큼은 다 뒤로 하고 그런 걸 끊고 그런 걸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 결단, 그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왕이신도 부르지만 그 전에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저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아멘. 이 의미가 알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저 찬양을 한번 불러보자고요. 고백을 해보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혹자는 수가성의 여인이 왜 인생이 그랬었을까? 내 남편 불러갈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지금 내가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기구만장한 인생 산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가? 예배자 참된 하나님을 몰랐고 참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거를 그냥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드리겠는데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예배를 한다. 그런 인생이 그리 된 거죠. 오늘날도 예배 바로 알고 바로 드리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고 행복자, 존귀한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창피해가지고서 대낮에 사람들 없을 때 물길로 왔던 여자가 동네로 가요. 물동이로 불러 동네 가서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과거를 다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전도자가 되어져요.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가성이다 구원받게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이 여인처럼 간증자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려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평강을 누고 남한테 할 말이 있게 돼요. 근데 예배 졸다 간 사람은 지루하고 따분해서 교회에 와보라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전도자가 됩니다.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과거의 어떤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도 다 용서받아요. 아까 그게 바로 그게 가죽옷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다 영적인 의미의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은혜가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입은 사람은 언제나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용서했고 그분이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언제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배란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물론 따르게는 서비스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의미의 서비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뭐 워십 댄스 하니까 이거 하는 것을 워십으로 하는데 원래 워십, 예배, 워십. 왜 워십이라고 하는가? 이 말은 원래 앵글로색슨인 워트십에서 나온 것으로서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겁니다. 어떤 거? 워트라고 하는 가치, 그런 의미가 있고 쉽이라고 하는, 이 쉽하면 뭐 배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영어사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형용사나 명사에 붙여 상태, 신분, 관계, 관직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하면 목사님이 쉽이 SHP가 밴데 왜 자꾸 뭐하는데 그 깊은 뜻에 가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신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워터,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럼 예배란 뭐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오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최고로 귀중한 게 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몸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헌금만 보내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헌금보다 몸을 원하세요. 그래서 몸, 물질, 마음, 시간, 나에게 소중한 거를 최고로 높은 분한테 와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못 생각하는 거였어요. 물어봅시다. 예배 보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까? 오늘 드리러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예배 보는 사람 많아요. 설교나 그냥 듣고 가요. 예배는 그냥 보고 가요. 아닙니다. 그건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 죽을 자, 지옥 갈 자, 이미 죽은 자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나에게 최고로 귀한 게 뭔가? 몸, 마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옷 없을 때, 오늘날은 뭐 다 옷이 좋으니까 아무나 입고 나와도 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도 최고로 좋은 옷, 그 헌옷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옷, 그래서 최고로 좋은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쫙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로 상달이 다 되면 되는 것만큼 하늘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축복과 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예배 진짜 잘 드려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한번 다 같이